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이 땅을 구원하시리 우리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또 가까이 계시니까 멀리 있다고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내 눈이 가려워진 것이 있으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많이 봤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그림인데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하얀 게 보여요? 검정 게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이 보이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림이 안 보이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은 카톨릭에서 성물 숭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카톨릭에서 이 그림 말고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예수님 석상이나 동상을 이렇게 만지면은 뭐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가 무슨 눈물을 흘린다. 벽에서 성수가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몇백 킬로든 몇천 킬로든 상관없이 그 성수를 먹으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 동상을 만지려고 달려옵니다. 이게 카톨릭의 특징이에요. 이런 그 프레스코 하나, 이런 그림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은, 카톨릭의 그런 문화인데, 여기저기 다 퍼져 있죠. 이 그림은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그 눈밭에 눈이 녹으면서 어떤 사진사가 그걸 딱 찍었는데 저 그림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다라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지금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 14일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참 믿고 너무 좋아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지만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면서 현현하시면서 40일 동안 하신 일들이 다른 게 없었어요.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이제 보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랬는데 마리아도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들도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40일) 동안에 많은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너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손과 발을 만져봐라. 도마가 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또 넣어봐라. 그리고 생선을 직접
그 자리에서 먹는 시연을 막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이 생선은 맛있는 생선이라고 막 먹는 거를 보여주고, 이게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셨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일들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두 제자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데,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옆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여기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응답이 늦는다고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든 같이 있을 때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여지면은 놀라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눈이 가려워졌다. 눈이 가려워져서 뭐에 가려져 있을까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 의심이 있겠고 실망과 좌절. 예수님이 계셨다가 살아생전에는 같이 먹고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인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외치면서 여러분 옆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지금 옆자리에 예수님 계세요. 옆자리 비워놓으세요. 옆자리에 예수님 앉으셔야 되니까. 옆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옆자리에 뭐 있어요, 지금? 옆자리를 비워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짐을 이렇게 치워요.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뭐 예수님 천국 가면 죽고 천국 가면 만나는 거지.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사실 밥 먹을 때도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동행하는 거를 느끼려고 항상 2인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앞에 숟가락을 놓는 사람도 있고 혹은 항상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의식적인 행동들을 자기 스스로 막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계속 예수님 부르고. 응?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응?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행동하고 믿음이 또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의심하게 되고 또 추측하게 되고 예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면 그 절망이 우상이 됩니다. 이거는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이 막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배 끝나면은 또 이런 걱정, 근심, 막 두려움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목숨을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절망이 사람을 막 올가맵니다. 치료되지 못한 것, 내 가족이 치료되지 못한 것, 영원히 치료되지 않을 거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하늘마다 안 되는 것, 영원히 나는 하늘마다 안 될 거야. 어? 너무나도 좌절되고 절망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막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막 놀라워하고 막 신기해하고 예수님 막 손 발을 만져보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생활 전선으로 갔어요.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냥 생활로 갔다니.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냥 엠마오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걸어가니? 그러니까 글로바가 뭘 하겠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손님으로 있었으면서 왜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그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소망 가운데 세우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막 넘쳐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또 삶에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때에 내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이 빛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에 뭐가 물러간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 생명의 빛, 여기 나와 있죠?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줄 때에 나에게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 눈부신 그 빛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비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알죠? 셋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창조도, 이 구원도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낸 것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생명의 빛을, 새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영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에 죽은 자도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또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바로 옆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수렁에서 그 막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렁에서 계속 헤매 있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사실 천국 가기까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거야.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그냥 수렁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도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 깊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나중에 믿을게요. 저는 자격이 안 돼서 나중에 교회 나올게요. 제 친구는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교회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좀 교회 좀 나가라. 여기 화면에 대고 얘기한 거예요. 네? 아니 목사 되면 교회 나온다며 교회 나가라고. 안 나가더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내게 빛을 줄 때에 이 가려진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유아기를 권해서 같이 떡을 떼는데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막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때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러고 33절에서 곧 예루살렘으로 그 밤이에요, 밤. 저녁인데 이 저녁의 밤에 곧바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요.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는 눈이 밝아지면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어둠이 물러가면 저주가 끊어지면 지금 내가 이 가난의 수렁에서 내 질병의 수렁에서 이 복잡한 관계의 수렁에서 이 빚의 수렁에서 내 근심의 수렁에서 문제의 수렁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삶 전체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인생이 되면은 완전하게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라.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으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자체 발광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빛을 비추시고 막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는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웃들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체 발광,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을 다 비추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빛을 비추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보임으로써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 말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사도행전 이 누가는 이걸 되게 좋아해. 눈이 밝아지는 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이렇게 비늘에 가려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빛을 비추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딱 열려지는 순간 사울이 바울이 돼요. 이제는 평범한 인생에서 사명자가 된 거예요. 어? 사명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뭐 돈이 없고 돈이 많고 다 상관이 없어요. 젊고 어리고 젊고 나이가 많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 성전에서 쓰임 받는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쓰임 받는 바울처럼 바울은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막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냐고. 그럼에도 바울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베드로 이야기할 텐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는 감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에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당차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막 부인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옆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눈이 마주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부인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베드로. 여러분 40일 동안 이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되게 놀랍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인데 거기에 항상 앞에 나서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베드로가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반응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오히려 마가나 누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그 봤던 사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마가랑 누가가 시몬 베드로, 마리아랑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다고 오히려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어요? 저 3번 부인한 거는 베드로에게 큰 수치와 자책과 절망을 주죠.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요한이 달리기는 잘하나 봐요. 요한이 베드로를 이겨서 먼저 갔는데 무덤에 먼저 또 들어간 거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있고 근데 그때 가서 베드로는 그걸 보고 그냥 나왔고 나오니까 요한이 다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요한이 다시 들어가서 딱 보고 그때서야 요한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둘이 다르죠? 베드로는 그냥 보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안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들어간 걸 보고 자기도 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더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되게 또 신비합니다.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부활체로 오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없어졌다가 뿅뿅 막 뿅뿅 거리는 게 되게 많아요. 누가복음에 또 보면 더. 근데 여러분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이렇게 막 손과 발도 막 구멍 난 거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막 길길이 막 뛰고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온 천하에 막 떠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참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제 자신의 마음하고 항상 이게 좀 공감이 돼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예수님 나를 받아줄까? 주님께서 다시 날 받아주실까? 그래도 날 사랑한다 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지금 뭐 용서받았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로 베드로처럼 원망했던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실 때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처음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도 막 들립니다. 동우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외로워서 그 성전에서 눈물로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홀로 기도하고 나를 밤을 지새웠을 때
그 전에도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했을 때조차도 내가 가슴이 아팠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보았고 사랑했다.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주님이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부어. 내가 거기 서 있을 때. 내가 이 성전에서 어두운 성전을 들어가고 나올 때. 나도 같이 들어가고. 나도 같이. 이 성전에서 너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내가 너와 같이 함께 기도해. 그런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처음 불렀을 때.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세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으로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한 약속을 이제는 이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겨 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 호수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교회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예요. 수익권은 예수님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거를 맡겨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베드로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함으로써 이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여지고 만나게 됨으로써 사명자로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3번 부인한 절망, 나에게 있었던 그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져가 주시고 지금도 그거를 내 아픔을, 내 질고를, 내 질병을, 내 아픔을,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도맡아서 또 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절망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보이면 주님을 보이고
그러면 또 사명자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아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계속 비춰주실 거예요. 비춰주실 때 눈이 밝아지면 바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막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다 받으셔서 여러분 다 비춰달라고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지어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명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